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살려주시는 은혜, 치유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기게 해 주시는 은혜. 각각의 인생의 다양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채워주시는 은혜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상대하여서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죽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사람의 능력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죠. 경제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일을 부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부자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나의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천병만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이 1000개면 약은 10,000개가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말만 듣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불원천리하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약을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어땠어요? 만약이 무효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간질을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병든 아들을 데리고 나온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아버지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희 부친이 늘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제 부친은 7살 때 할머니를 여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신 채로 그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자라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고 사셨습니다. 이남 이녀를 낳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저희 부친은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큰아들인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또 둘째 동생이, 또 제 남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면서 같이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부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뭐든지 다 뒷바라지할 테니까 너희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련이 저희 집에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친이 저를 각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서울로, 부산으로, 합천으로, 제주도로, 심지어는 외국 독일에까지 약을 구할 수 있기만 한다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고나 한다면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를 업고 달려가셨어요. 삐쩍 말라서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은 다 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등에 업고 다니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거기에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밤이면 밀려오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끙끙 앓는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옆에서 잠을 청하셨던 아버지가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병을 고치고 다른 자식들도 뒷바라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약이 있고 의원이 있는 곳이 있다면 또 달려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얼마나 더 오래 지속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의 저의 나이가 당시 저의 부친의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또 그런 자리에까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력감이 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바로 여기구나. 이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 큰 능력을 가진 자를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상에 올라가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이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세상적인 타이틀로 보면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면 그런 경험, 그런 직이면 넉넉히 이 아들에게 들려있는 간질병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병들은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직위도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직위를 가졌잖아요. 경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도 내쫓은 경험이 있었고 병도 고쳐본 경험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간질병에 걸려있는 이 아들의 병은 왜 치료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자체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기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과장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소승 역시도 뭐 별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일진데 귀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대해서 별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22절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9장 22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든 이 간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치실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치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의 형편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해주시만 있다면 그거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호통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를 말하죠?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기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접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고 인간의 간격을 넘어서게 되는, 존재의 간격을 간격을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을 현실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구원의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지체치 않으시고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한순간에 이 아이가 정상의 아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내내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귀신 내쫓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무슨 방술이 적혀 있는 그런 기도문을 외우는 걸 봤어요. 이런 기도문들을 반복해서 계속 외우게 되면 거기서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교에서 말하는 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바람도 움직이고 물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지혜가 흐려지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지혜의 자리에 대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어떻게 물을 움직여요? 바람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구름을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게 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져다주는 기도문을 자꾸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은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도문을 첫날 만날 외운다 해서 사람이 도사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더 신령해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신령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너희가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한 자가 돼, 너희가 기도 많이 하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기도는요, 나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극복 불가능한 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구덩이의 끝이 닿이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구덩이의 끝이 달하기에는 너무나 먼, 너무나 높은 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난의 구덩이에서, 이런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만날 첫날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높이뛰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폴쩍 뛰어올라서 구덩이에 빠져나왔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나올 높이뛰기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더니만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훌쩍 빠져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기도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한 것이 공로가 되나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공로가 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무슨 공로를 가지고,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내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겠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형편이 괜찮을 때나 의로움을 나타낼 뿐이지, 조금만 궁지로 몰리며 들면요, 우리가 가진 의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신 거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중풍으로 인해서 몸을 잘 쓰지 못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지팡이를 걷고 걸어 다니시고, 열심히 손을 오므렸다 폈다, 팔을 오므렸다 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운동을 합니까? 더 온전하게 낫기 위해서, 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온전하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기에 불치의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였기에 빈배가 채워지는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의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곤고와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목마름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것이 차고 넘치도록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